감사합니다. 원사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주보에는 42절까지라고 나왔는데 저는 41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초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워싱턴 DC를 한 2박 3일 정도 잠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이 조이스인데 우리 조이스가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하게 돼서 약혼자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또 딸이 이제 결혼할 장소, 우리 영어로 웨딩 베뉴라고 하는데 웨딩 베뉴가 되는 네주리안 하우스도 방문해서 아무튼 이것저것 잘 살펴보고 잘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DC는요, 디아더 워싱턴, 여기는 워싱턴 주고 워싱턴 DC는 저희 가정에게는 아주 낯이 익은 도시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펜타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출장도 많이 다녀왔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년 동안 워싱턴 바로 바깥에 근교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노던 버지니아, 보통 노바라 그러는데 노바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도시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워싱턴 DC에서 그 포토맥 강을 건너서 펜타곤을 지나서 그 레건 내셔널 에어포트를 지나면 나오는 약간은 좀 고풍스러운 타운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생가 마운트 버넌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튼요, 제가 2017년도 육군 정보사에 이제 부임을 받아서 알라바마주에서 이거 알렉산드리아로 이사를 하였는데 문제는 살 집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분주하게 집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Military by Owner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어빌에 살고 있는 어느 집 주인 부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아내분은 독일 분이셨고, 독일 사람이었고, 남편은 미국군 대령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어빌 폴브렉에 지금은 포트 리버티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부대에서 민간인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렌털 집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살던 그 타운하우스가 뉴타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지금 렌털 거주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이분들이 아주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이제 렌트를 하겠다고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다 퇴짜를 났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인이 직접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인 적은 아무래도 제가 군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렌트비를 까먹지 않고 꼬박꼬박 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목사라는 거를 알고 이제 목사한테 집을 주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집을 잘 간수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집을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처음에는 그 강아지를 절대로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한테만은 특별히 예외를 줘서 우리 강아지도 이렇게 받게 해줘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그 타운홈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이 집 주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연락을 하면요,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 포브레까지 한 300마일에서 한 320마일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아무튼 주인이 즉시 자기가 고용한 사람을 보내서 집을 고쳐줘서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 여름인가요? 아무튼 그 지하실 보일러 룸이 있었는데 거기 배수관이 갑자기 터졌어요. 그래갖고 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물을 막 그냥 퍼서 밖으로 보내고 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주인이 또 금방 리페어맨 수선하는 사람을 보내줘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계약이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사를 해서 이 서부 쪽으로 오게 될 때 그 까다로운 집 주인이 저희들한테 참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보증비라 그럽니까? 디파짓만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조금 떼고서 거의 다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집 주인과 거주자 사이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제 군목 친구 목사님들 중에 자기 집을 자기가 이제 살고 있던 집을 우리 군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PCS 이사를 다니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렌트를 주었는데 테넌트를 그러니까 거주자 입세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테넌트를 잘못 들여서 렌트비를 뭐 제때 안 내거나 아니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와서 집을 보니까 완전히 집을 갖다가 그냥 망가뜨려서 골치가 많이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집주인하고 테넌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갈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 패러블이다 그러죠, 영어로는.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비유를 통해서, 패러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참 추상적이고도 어려운 토픽들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만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무려 34번, 3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소작인 혹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 그러니까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비유라고 저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소작인의 비유는요, 이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세 복음에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3번 나온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3번을 반복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요, 저들이 방금 읽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할까?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동기가 무엇인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요 자세하게 읽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의라고 하죠. 먼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자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셀레브리티처럼 그렇게 대접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 어디로 가십니까? 예,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그 사고 팔고 하는 장사꾼들, 그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을 그들이 안고 있는 의자를 그야말로 그냥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 뜰 안에 있던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전 사람들을 또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비, 그러니까 anger and mercy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이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스파이는 있는 법입니다. 첩자는 있는 법입니다. 이 스파이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가서 살짝에 가서 이제 귀에 밀고를 합니다. 이 밀고를 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큰 위협을 받고서 즉가닥 성전으로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성전 안에서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곧 오늘 말씀하시는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우리 다른 또 한국어 성경에는 소작인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합니다. 여러분, 뭐 포도원, 와이너리는 캘리포니아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 왈라왈라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많은 설명이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포도원은요, 사실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컨셉입니다. 이 당시 1세기 중동 문화권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돈 많은 부자들이요, 포도원을, 와이너리를 아주 멋있게 새로 짓고서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이나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렌트를 주고 먼 타국에 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떠나기 전에 분명히 포도원 주인하고 농부들이 무슨 뭐 비즈니스 컨트랙을 맺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그 컨트랙에다가 쓰고서 사인을 했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당시 1세기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듣고 있던 청중들은, 사람들은 금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혹은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들 혹은 소작인들과 계약,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혹은 계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잘 가르쳐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과는 포도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포도 열매를 수확할 그러한
포도철 그러한 시간이 harvest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집주인은 비즈니스 계약서, 비즈니스 컨트랙에 그 사인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들일 살이 다가오자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요, 이 농부들은 집주인의 종들이 왔을 때 종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동안 포도 생산 과정을 아주 상실하게 리포트로 써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그냥 최고의 품질의 포도를 잘 싸가지고 소치를 잘 싸서 종들을 통해서 주인에게 보내야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은요, 잡아다가 하나는 그냥 무작위로 때리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고 또 다른 하나는 죽여버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중동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행위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치를 떨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에게 창피를 주고 경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집주인 자신을 창피를 주고 경멸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어찌어찌해서 매맞고 돌에 맞은 종들이 집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집주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엄청나게 분노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화를 꾹꾹 참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많은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참 대단한 주인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웬걸 이번에도요,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창피를 주고 굴욕을 주고 때리거나 돌로 치거나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소작인들의 행태는 글쎄요,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speechless,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포도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줬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기는커녕 그들을 경멸하고 때리고 죽이고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톱에 썰려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미가,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 있다면요, 이 엄청난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그 수위가 낮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지금 사시고 있는 집을 렌트를 주고서 텍사스주로 이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허락하신 그 입주자가 렌트비 내기를 거부를 하고 뻗팅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그렇죠? 당장 법적 대응을 해서 그 입주자 테넌트를 evict 퇴거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퇴거를 시키겠죠, 그렇죠? 필요하다면은 경찰이라도 불러서 강제 퇴거를 시키겠죠.
아주 합리적이고 또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도 그러할 권리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소출을 받으러 간 종들이 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 심지어는 죽은 시체로 돌아왔을 때 이 집 주인은 경로, 그야말로 분노로 떨었습니다. 상식은 땅에 떨어지고 법은 깨지고 사회적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요, 당장 정부 당국에 고발을 해서 무장 경찰들, armed forces, 무장 폴리스들을 포도원으로 급파해서 이 농부들을 몽땅 체포를 한 다음에 법정에 서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만 그나마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도, 예수님 주위에 있던 청중들도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를 합니다. 37절을 보세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이것은 집 주인이 자기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소위 말하는 독백입니다. 영어로는 솔릴로키라고 하죠. 셰익스피어 연구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입니다. 아마 제일 유명한 독백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극 햄릿에서 그 주인공 햄릿이 혼자 뭐를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중얼중얼거립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래서 제가 포도원의 그 주인의 독백을 다시 한번 각색을 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농부들이 설마 내 아들을 해칠까? 아니야. 내 아들만은 존경하겠지. 그래, 내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독백을 한 것으로 저는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이 주인은 자기의 분노, 자기의 경로를 꾹 참고 다시 처리해서 오히려 분노를 은혜와 인내 그리고 자비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37절은 이 비유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한 행위를 보시고도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결국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불법과 폭력이 횡행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은혜와 인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농부들에게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더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자루 하나 쥐지 않은 이 아들이
포도원을 찾아옵니다. 글쎄요,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부들 편에서 생각을 할 때는요, 두 번이나 보낸 주인의 종들을 무참하게 때리거나 죽여버렸으면은 이번에는 주인이 무장 경찰들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아마 전투 준비를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주인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모르긴 몰라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자비와 관용적인 태도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불법적이고 양심이 없는 행위를 크게 뉘우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 농부들의 행위는 더욱 사악하고 결국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 집 주인의 상속자가 죽으면 지주, 그 집 주인의 땅이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을 악용을 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부정을 탄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려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아들은 누구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자기 종들을 보내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경멸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분노를 은혜로 승화시켜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37절을 보세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포도원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청중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노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하러 짓밟게 할 것이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분노를, 격분을 인내와 은혜로 승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요. 누구든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준 당신의 아들을 배척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인데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 앞에 바치기를 기대를 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고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로부터 열매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 풍성한 열매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준 우리 새 언약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